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을 옛 언약의 성소와 예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과 대조되는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의 불완전성이 지적되는데요. 먼저 성소의 구조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의 제한성이 말씀되고요. 두 번째로 그 성소에서 드리도록 규정된 제사의 율법, 곧 제사의 예법의 그 효력의 제한성이 말씀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그 한계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는 옛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 지어진 성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선 1절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으로서 첫 언약에서의 성소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법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에서의 그 예법과 성소와 대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후자는 그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서의 그런 예법과 성소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인 9장 11절 이하에서 말씀됩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5절은 먼저 성소라는 소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특별히 그 성소의 구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은 첫 장막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장막에는 이런 몇 가지 그런 기물들이 있는데 그 첫 장막을 성소라고 칭한다고 말씀합니다. 뒤따르는 3절부터 5절은 둘째 장막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첫 장막을 성소, 영어로는 홀리 플레이스로 이렇게 말하는 곳인데, 그것은 성소라는 말이 거룩한 장소라는 그 뜻이죠. 이렇게 앞에 첫 장막이 이렇게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성소인 반면에 이 두 번째 그 장막은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영어로는 한글 뜻을 풀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가장 지극하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인데 영어로는 most, 그냥 holy place가 아니고 most holy place라고 번역됩니다. 여기 둘째 장막에 대한 부분 중에서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것은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가 휘장, 곧 오늘날의 커튼 같은 것을 길게 늘어뜨려진 커튼 같은 것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은 지성소에 비치된 기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언약궤와 그 위쪽을 가리키는 속죄소가 소개됩니다. 그 속죄소 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그런 지칭대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서 즉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둘째 단락인 6절부터 7절은 두 번째 소주제인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앞에 구절들에 대해서는 그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기서는 그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소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된 성소가 두 부분, 곧 첫 장막인 성소와 둘째 장막인 지성소로 나뉘는 것처럼 제사법도 둘로 나뉘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즉 첫째 장막인 그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제사를 행할 수 있었지만, 둘째 장막에는 단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고 단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곧 속죄일에만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에만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이렇게 거룩한 직분으로 여겨지는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그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만약에 들어가면 죽음의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8절부터 10절은 앞에 성소의 구조와 그곳에서의 제사의 예법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첫 언약의 한계점들을 결론적으로 지적합니다. 첫째로 8절은 그 첫 언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와 지성소는 각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레위기서를 보면 일반 백성은 회막의 바깥뜰까지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에는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 그 내부에 또 장막이 쳐 있는데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이 있었고, 첫 번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구분들이 있었던 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일반 백성은 바깥뜰까지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비록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직분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고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인해서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그 휘장이 찢긴 것을 이렇게 상징했고요.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최고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도 모든 일반 백성들도 다 들어가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옛 언약의 그런 장소와 직분의 구분을 모두 철폐하시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라도 속죄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9절부터 10절은 옛 언약의 제사법의 효력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될 것인데요. 그 요지는 짐승들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정결해질 수 있다고 그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모세율법에서의 짐승들의 피에 의한 속죄와 정결법은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해진 것으로 보이게 만들 뿐이며 단지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만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 곧 양심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양심까지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전인이 온전해지고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옛 언약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에 따른 성소의 구조와 제사의 예법에서의 은혜와 속죄의 한계점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장수와 직분과 무관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한 양심까지 온전히 변화되고 깨끗하여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